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함께 사람들과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 엔트로피의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질서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욕심과 정욕대로 그리고 그런 환경들에 아버지 하나님 젖어 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며 돌이키고자 하오니 맡았을 때 그 첫사랑을 알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남은 인생 다 바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복음 많이 전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에베소서 이제 지난 한 주 고향길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1장, 2장을 복습해드리고 오늘 3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에서 2장까지는요. 에베소서라는 그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그 제자 삼는 그러한 그 내용을 제자 삼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컸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박종훈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책 GPT인가 중국의 딥시크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한번 쳐봐 그랬더니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돼? 그랬더니 8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딥시크가. 근데 제가 알기로요. 제가 한 15년 전에 신학 공부할 때 15년이 더 됐네요. 20년 넘었나 봐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나더군요.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게 되면 지구가 식량이든 뭐든 한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이 있거나 그러니까 인구가 좀 줄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구가 81억이라고 합니다. 81억이면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내 생전에 오실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이제 박정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보다 더 큰일 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야. 대한민국. 이 나라. 모든 물질이 원소가 녹아지고 막 그 전쟁이 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핵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뭐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데모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고슴도치를 껴안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예요. 목사들이 성도를 동요. 목사들은 뭐를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돼요. 왜요? 도 핵전쟁은 대한민국에서 제 얘기가 아니고 있어요. 세 곳. 대만, 중동, 뭐 나가가지고 뭐 우리는 복음 사람인가? 나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걸 감사하지. 그러면 내 딸은 갈 수 있나? 내 아이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좀 비껴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지금 81억 인구라는데요. 그 당시 세계 인구를 찾아보 그 당시 예배소 도시 인구가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만 명의 큰 도시였어요. 이 예배소라는 도시는요. 과 로마 신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 두란노 들어보셨죠? 그 두란노 제자를 삼아 많이 이렇게 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예배소 교회를 맡기죠. 그리고 디모데가 잘 믿고 물론 그 하나 디모데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게 예배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지금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의 그 내용 구조를 보면 3장까지 전반부는 이방인 늘상 하는 얘기. 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장 예수 그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 후손 유대인들은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너희 유대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구약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실패를 덮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은혜 시대, 신약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어떻게 이 장을 엮어가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면서 너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늘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생각했던 대로 고요. 이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걸 내가 뭐 사역자들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은 이제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면을 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52주 나오면서 복음을 목사들이 전하지 않는다고 하고 좋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제도 이제 어떤 장로 제가 너무 사악한 자가 아닙니까?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평안해지게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드리고, 저해발 예배소서 3장이 넘어가기 전에 앞으로 되기를 소망.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이제 3장에서 바울은요, 이 기쁜 소리 받은 독특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3장은 비록 가족들, 너희들 성도들, 예배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1장에 보면 여러분, 성도도 있지만 신실한 심정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5년도에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 부활하신 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이제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들에게, 바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밖에. 그러니까 선지자들, 어떤 다른 세대에도,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는요,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밀이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 한 가족이 되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제 이 비밀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밀의 내용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차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는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허물과 죄로 주었던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앞에 것 때문에 결과가 생긴 거예요. 말미암아라는 뜻은.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비밀의 내용이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유업을 이어받는 자예요. 이 세상의 유산은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었으면 손해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재산이 뭐 1억이 있는데 1억을 계속 뺏쓰는데 또 누군가를 주면 이렇게 세상 방식은 손해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는 거 없이 뺏으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유산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이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사랑이 나누면 커지는 우리가 함께 나누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받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명이에요. 하나님.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하면서 하나님의 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능력이 없잖아요.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커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 돼서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한심맞다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 것도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채워주신다.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거꾸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노력하지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확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상속자가 되었냐? 그럼 그것을 나눠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 축복받 내용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자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됐어요. 두 번째. 지체가 되고 첫 번째 상속자, 두 번째 지체가 된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됐다는, 이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2장 말씀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식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2장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은 연합된 한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어떤 색깔이 달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임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분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됐다라면,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 여기서 한 분도 낙오될 자가 없고, 한 분도 소외될 자가 없고, 한 분도 필요 없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 동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진화론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되었다. 그럼 우리가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인간이? 우리는 분명히 동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재밌는 말로 나를 힘들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류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동물은 종류대로. 개는 개과로, 고양이는 고양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시편 하나님이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 깊이 생각해서 지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세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서 지은 거예요.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내 남편이 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하면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비밀의 내용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에게서 나온 것, 그것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신약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언약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비밀 세 번째 내용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과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었던 것들이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제외자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하면 어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참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을 돌이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전화를 해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전화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거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왜? 사기꾼이 많습니까?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사기꾼인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감옥에 가면 수도 없는 사기꾼들이 왜 있습니까? 약속을 못 지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만 약속을 못 지켰습니까? 우리들도 다 약속을 못 지켰어요. 다 우리는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단지 고소를 안 받았을 뿐이에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누군가가 고소하면 나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안 간 사람이나 똑같은 자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다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해줄게. 어제 우리 딸이 잠깐 집에 왔었는데 도대체 엄마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막 기도하냐고 말씀 막 준비하면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요즘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리는 목소리가 있는데, 왜 남자들은 연애할 때는 다 잘해주고 결혼하면 바뀌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 다 사기꾼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 꼬실 때요, 제가 해외에 제네바 사무소 갈 거다. 해외 가서 살 거다. 제가 그랬어요. 제네바는 관두고 제주도도 못 갔어요. 지금 같이 신혼여행이요. 다 사기꾼이에요. 들키지 않은 사기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은 약속에 참여하신 분들이 된 것입니다. 이걸로 감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분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에무나 히브리어로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그 씨,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이것이 교회 사역의 목표예요. 이 비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어서 한 가족이 된 거. 약속에 참여한 자, 상속에 참여한 자, 함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예요. 이 사실에 감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모든 면에서요,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요, 전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4장부터 나누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룩이에요. 분별된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 거룩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누구로부터 얻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그 암송한 걸 반추해야 되는 거예요. 반추가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이상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는 오늘부터 정말로 한 구절이라도 암송. 복이 있나요? 어려우면 지보다 훨씬 어렸을 때, 중학교 4학년 때, 저는 학교를 일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거를요 막 우리 그 황 장로님이라는 분이 막 우리 그 시골에 와가지고 회관에서 교회 개척에서 했어요. 우리가 막 그걸 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으십시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 선생님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3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거룩의 삶을 추구하시고 비밀의 내용 우리에게 오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 어떻게? 함께. 그럼 우리만 함께?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으면 가서 복음 전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상속자,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한 명씩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이 함께의 대열에 내가 꼭 이 사람 넣어야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는 거, 25년을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까지 이 지구, 이 세상에 살아갈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받은 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 은혜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문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벽 질주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열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